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왔고 또 죄가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장은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수치의 역사고 고통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3장에도 구석구석에 보면은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1, 2장 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죄는 뱀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 사탄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무너지고 그렇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 또 방해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일 가운데도 악한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죄의 시작이 사탄이라고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책임은 고스란히 남는 거죠. 3장은 왜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침투했고 죄가 어떻게 한 가정과 또 세계를 무너뜨려 가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천국이 열렸나요? 아닙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참혹한 그런 결과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나타난 현상은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술 마실 데 없나? 어디 가서 즐길 데 없는가? 눈에 보이는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아담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럽고 믿음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다른 관계가 다 비틀어지고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생명의 시작은 잉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기쁨이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지옥 같은 고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끔찍히 사랑하도록,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로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라고 하니까 태양이 있고요, 또 별이 있으라고 하니까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요, 노동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노동이 소명이 아니라 노동이 죽지 못해서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You are from dust, you shall return to dust.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요, 사람은 이제 죄로 인해서 탄생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숙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산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의 실존이 되었고 사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뛰어넘을까,
죄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다시 매기라고 하면 찾으시는 하나님, 도망가는 인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람은 도망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 그래요.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뭇잎을 묶어서 몸을 가리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근데 이 제목 보고 무섭대요. 누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10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니까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설교가 다 가시처럼 들립니다. 나를 찌르는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의 평생의 체험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앉고 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으로 도망갔더니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늘 끝에 올라갔더니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내려갔더니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어찌 아시겠는가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말과 행동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을 땐 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죄가 많아서 목회를 시키시는가 봐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담의 삶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요.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기를 안 나가면 죄책감을 안 느낄 텐데, 설교를 안 들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 텐데, 자꾸 가서 들으면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를 않을 텐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는 이유, 부정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부담이 가기 시작했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바람이 불 때, 다른 성경에는 서늘한 때,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요.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 어느 예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원교회에도 계시고요, 저기 만나교회나 선한목자교회에도 계시고, 미국 교회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서고 일어서고 앉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셔서 동산 안을 거니셨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대원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냥 사람들만 만났다 가시지 말고, 사람 목사 이야기를 듣고 가시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무릎을 꿇고 그 눈을 쳐다보면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으셔요.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교제의 시작이에요. 말해야 알죠.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들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탄의 꼬임으로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선택하고 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질서에서 혼돈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악을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살아요. 담배 안 피면 그냥 삽니다. 한 번 피면 그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담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안 필 자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선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악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사탄은 몰라도 됩니다. 사탄을 접촉한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있고, 또 손 세정기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하고 거리 두기 실천하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자꾸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안 한대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악이 그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아담이 그렇게 대답했겠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은 부름에 대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대답을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축복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기가 떳떳하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습니까? 죄의 특징은 피하는 거래요. 죄의 특징은 숨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애들 이렇게 보면은 식탁에서 엄마 아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피하는 것,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죠. 예전엔 교회를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했는데 언제부터 교회를 자꾸 피하게 되고 교회를 쳐다보는 게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를 기피하면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려 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사람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자수하세요. 자수하여서 광명을 찾으십시오. 숨는다는 건 병이 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굴 보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부부관계가 병이 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면 병이 든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게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뒤가 흐려요. 말끝을 흐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6절, 7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여자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호와 잎을 얻고 치마로 삼았더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갔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낍니다. 수치심이 있다는 것, 두려움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잠을 자도 불안하고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그 유혹이 어떻게 왔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거절하지 못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육체로 유혹합니다. 욕망으로 유혹해요. 사람은 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바이러스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 얘기처럼 새가 집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죄된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는 거절하지는 못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끌어들여요. 죄는 전염성이 있고 확산성이 있습니다. 점점 더 증폭이 돼갑니다. 점점 전염돼요. 뱀은 아담을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를 끌고 오니까 오토매티컬리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흔들리면 가족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자만 끌고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서 발견한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분별한 게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치를 느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가린다고 부끄러움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점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사람도 만지면 만질수록 나빠져요. 지구의 종말이 정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해수면이 자꾸 높아진다 그럽니다. 사람이 만지면 만질수록 나빠집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나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만질수록 좋아져요. 거짓말을 한 가지를 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2개, 3개, 4개 점점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질 못하니까 그가 취한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다가 나중에 4장 5장 가면은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를 죽여요. 죄는 확장 속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점점 죄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은 당했습니까? 자수하세요. 그래야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앵커분, 똑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냥 아직 다 무르익지도 않은 젊은 청년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끝날까요? 돈을 주면 더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돈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자수하는 것입니다. 국가법에도 자수하면은 죄를 경감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그래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귀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숨지 마세요.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고 아담은 숨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여기는 한 번만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죄 지은 놈이 그냥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 바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도망가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찾아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외침 속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우리 희경이를 한번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희경이가 최 한 5살도 되기 전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인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면 누구나 가는 금문교 바로 아래에 있는 피어 39이라고 하는 그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때 수천 수만 명이 돼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애를 데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서 범핑카 이렇게 부딪히는 데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바뀌었어요. 우리 애가 아닌 거야. 흑인인가 스페인의식인가 이렇게 조그만 애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애가 없어졌습니다. 사방을 보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은데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아찔해요. 그때 심경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잠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석증 같은 거 오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애를 잃어버리셨냐?
여러분, 애 잃어버린 사람 보면 얼굴을 보면 금방 압니다.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넋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사방을 헤매요. 잠깐 스톡이 돼가지고 뇌가 잘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보라, 거기 파출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동식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희경이가, 흑인 아줌마, 경찰 아줌마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잃어버렸었어요. 그때 못 찾았으면 어느 백인 집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담을 향한 애처로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느껴집니다. 그가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찾으시는 아버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동생이랑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참 부모가 없으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동생이 한번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대요.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도 찾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다 얘를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에는 고아원에서 온 애는 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랬다고. 그날 선생님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모른대요. 안 훔쳤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줄 부모가 없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거 제일 서럽고 아픈 게 뭐냐? 매 맞는 거 괜찮대요. 매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아무도 변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서럽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저녁에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마가 다 아이를 부릅니다. 누구야 돌아와라, 누구야 돌아오라 부르는데 그 아들은 부를 사람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못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꾸짖어주는 분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최초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젖먹이 어미가 어찌 그 자녀를 잊겠느냐. 저희 집사람 아이 낳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애가 내가 잘못돼서 어미 없이 자랄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 어미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그 자녀를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에, 혹시 꿈에라도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현대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저 핸드폰에,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는 우리 희경이 동빈이 딸하고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놈이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사위 얼굴도 있어요.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핸드폰 1번 단축번호 아내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바탕화면에 여러분 사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1번으로, 단축번호 1번으로 하나님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첫 번째 복음, 이제 성경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부르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사실은 죄는 누가 먼저 졌습니까? 죄의 근원을 따져가면 누가 먼저예요? 하와가 먼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그 얘기는요, 아내의 실수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잘못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자가 실수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연히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편이 실수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내가 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해서도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실수는 남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번 수입 따로 그게 관리한다 그래요. 그건 한 몸이 되지 못한 것이죠. 세상 아내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소 좀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를 가고 있느냐, 왜 살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뭘 하고 사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노동일을 합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을 왜 다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인생은 허무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마치 인천에 공항을 갔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목적.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사는 게 허무합니다. 사는 게 외롭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차렸는데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가슴에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땅으로 묻히면 그게 끝입니까? 화장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암 걸리면 큰일 나요. 암 걸리면 지구의 종말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 실직당하면 큰일 납니다. 사업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암 걸리면 끝입니까? 실직하면 끝입니까? 사업 실패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다고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에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처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소유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고 평생 떠돌이 삶을 살다가 그나마 죽는 것도 제대로 못 죽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을 비참하다고 하고 누가 베드로를 비참하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바로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죽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암이 아니라 무슨 병이 생겨도 담대하게 그 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소부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 동산을 쓰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주방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 귀중한 자녀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셔요. 창세기 16장에는 한 비참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사라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기진맥진해서 죽게 됐습니다. 한숨 쉬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1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좀 외롭고 슬프고 또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연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갈이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우리 주인을 도망가서 피해 도망가고 있나이다. 이 하갈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옛날에 그 해리슨 포드가 나온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가고 끊임없이 추적하고, 우리말로 하면 지명 수배자입니다. 도망자는 어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이나 터미널에 다 수배 명단이 붙었습니다. 경찰이 쫙 깔려 있어요.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도망을 가죠.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여자가 죄를 지으면 남편에게서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는 이유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도망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부모가 자녀를 괴롭게 하면 도망갑니다. 사장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면 도망가요. 남편이 괴롭게 하면 아내는 도망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자에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 왜 숨었느냐? 또 두 번째는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일하고 왜 결혼하고 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도망가지 말아라.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반드시 치료해주겠다. 이 말을 지금 기억하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담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직도 이 아담의 말을 보면은 조금 자기중심이에요. 대화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좀 수준이 낮은 것이라 그래요. 글을 쓸 때도 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별로 좋은 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고 내가 부끄러워서,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공동의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아픔보다, 군대에서 막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옆에서 맞는 사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공포가 숨 막힙니다. 그거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병보다도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고통보다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시지 않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문제는 쉽습니다.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병이 있으면 쉽습니다. 병 고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보다 더 힘든 것, 병보다 더 힘든 것은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빛 앞에 가까이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와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은 지금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그거는 죄를 숨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습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죄를 숨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빛을 마주 보십시오.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빛이 있어도 내가 뒤돌아서서 웅크리고 있으면 내 안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 죄가, 창문이 뭐가 이렇게 가득 끼어 있으면 빛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에서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자수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신앙적 용어로 자수하라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도망다니는 것은 비참한 운명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집을 못 들어가요. 집에도 잠깐 가서 옷까지 가져가지고 도망 나와야 돼요. 빚진 사람,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 알거든요. 잠깐 집에 가가지고 그냥 얼른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가장 빠른 길은 자수해야 됩니다. 자수하면 형량을 감축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탕자를 보십시오. 언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나갔을 때부터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고 자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빛을 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빛이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데 무슨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냥 가슴을 열면 그 삶으로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담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